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처음 들었고 또 최근까지 이르러서 몇 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주 귀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일 주보를 받으시면 이제 그 주중에 있는 수요 또 금요 예배 설교 정보를 쭉 한번 훑어보신대요. 그리고 본문을 찾아서 먼저 정독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맡은 설교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에 큰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말씀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자리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고백을 했던 권사님들 중 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지난 금요일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구약 성경을 설교하셨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온 세계 교회에 와서 지난 수년 동안 설교했던 말씀의 본문 패턴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의 약 한 70%를 차지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제 설교를 분석하셔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간절함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바로 이 부족하고 어린 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떤 간절함을 아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함을 안고 다시 한번 인생을 꽃피우기를 원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요, 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큰 길을 지나야 하는데 거기에서 맹인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행인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그 행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방금 이 길을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행인이 구걸하는 중에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맹인은요, 한순간 힘을 다해서요, 사람들이 멀어져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요, 이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요. 그런데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다시 한번 똑같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자신의 앞으로 오게 했고요.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맹인과 허다한 무리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맹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맹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 다시 보다, 다시 보다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이전에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는요,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선명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 저는요, 무엇이 더 고통스러우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은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고통인 거죠. 다만 이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정서적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병리학적으로 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심하게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후천적 장애를 가신 분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인 자, 그러한 처지를 안고 살아갔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어느 날 구걸을 하다가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과 부딪혔고 기대 없이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부딪힌 사람이 방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셨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순간 이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 중에는요, 눈먼 자도 뜨게 했다는 소문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기적의 사람,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갔는데 지금 말 한마디를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아마 이 바디메오는요,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분께로 달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요, 군중 사이로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왜라고요? 간절함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이 비참한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무리가 제지합니다. 외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시 한번 목 놓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한 사람의 아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이 회복에 대한 절박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시벌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이 저서에 이 Seize on Opportu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 번역으로는 기회를 잡는 사람, 놓치는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길 기회를 얻기 위한 중요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는 절박감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절박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바디메오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인용구죠.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간절함,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간절함이 유난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과거에 세상을 한번 보았던 자였기 때문에 훨씬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저희 아이가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빵이나 케이크를 먹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념해서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해줘야겠다 해서 작은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을 사서 촛불을 꽂아서 불을 지펴주고 이제 그 케이크를 먹도록 이제 이렇게 열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요 반신반의하면서 경계를 하더라고요. 또 뭘 먹이려고 하나, 항상 맛있는 거야 먹어봐 하고 우엑 하고 이런 걸 1년 동안 반복했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상한 걸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르고 달래서 맛있는 거다 간신히 한 숟갈을 떠 먹여줬더니 이 아이가 개능 감추듯이 온몸에 생크림 케이크를 다 묻히고 엄마 아빠 한 입 안 주고 혼자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때부터 작년 9월부터죠. 이 케이크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카페를 가면 엄마 케이크 먹을까? 아빠 케이크 먹을까? 그렇다고 매번 사줄 수가 없죠. 근데 이 아이에게 그 간절함이 왜 생겼습니까? 케이크 맛을 보았기 때문에 케이크의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얼마나 황홀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달콤한지를 알게 된 거죠. 이곳에 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을 경험했던 자들일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며 천국과 같은 맛인지를 다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보았던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그 간절함을 안고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보기 원할 때, 그 간절함을 안고 나아갈 때 명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이 앞선 자들의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불편해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본문에는요, 이 두 번째 부류로 등장하는 누구라고요? 허다한 무리들, 바로 그들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옆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신들을 압제했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지금 예수님 옆을 함께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맹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왕으로 서셔야 할 그분이 이 한시가 바쁜 이 시점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있던 겁니다. 이들에게 바디메오는요, 그냥 방해꾼 정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무리를 뭐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냐면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디메오보다 위치적으로 앞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예수님과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측근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요? 왕으로 가시는 그 주님의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뭐라고요? 이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그 병자를 예수에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리가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미국의 설교자 A.W. 토저는요, 이 무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이다. 뭐라고요?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치유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보다 지붕의 안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서가는 자, 허다한 무리,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자가 지붕증후군에 걸린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무리에게요, 맹인은요,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굳이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맹인이고 거지죠. 절차도 잘못됐어요. 왕이 되실 분인데 불러서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지가 찾아가야지. 감히 거지 주제에 예수님을 불러서 오게 해? 그들에게 이 거지의 모습은요, 단지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앞서가는 무리 중에 이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들이 많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각을 났습니다. 저도 아직 청년처럼 이 앳된 모습이지만 저도 이제 기성세대입니다. 40대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 요즘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 과정, 태도가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건 조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의 질서가 이렇고 내가 너희들보다 교회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데 이렇게 따라와야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붕증후군에 걸린 이 앞서가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각들을 하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할까, 또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돕기 이전에 그들에게 무언가 질서를 알려줘야 할 것 같고 나의 권위를 그들에게 투사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그 아이들 앞에 앞서 가는 자들로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에게 질서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어떤 원리와 규칙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들려주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존재?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앞서가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외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앞서가는 자들의 그 모습과 그 어떤 질책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무리들은요, 바디메오의 입을 막았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짐만 되고 그분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포기해 라고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압박을 받는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그는요, 이 무리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서간 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이유는요, 그 간절함도 있지만 바로 오늘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이고 상황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오늘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여리고성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 여리고에 오실 거라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누구에게나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야 하고 그때 불러야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 다음 주에도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예배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지, 오늘은 이 정도 기도를 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마지막 기도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 지나간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이후에 벌어질 사건 사고와 어떤 상황들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따르는 자들은요, 그의 절규를 무시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외침을 듣고 그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는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요, 그분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 지금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절규 앞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히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또다시 물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결국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요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요, 삶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역사가 이 세상을 아우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내 앞에, 내 안에서 나를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이 시각장애인을 회복시키는데, 이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발전들, 또 기술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눈먼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시력을 주기 위해서 그의 눈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사용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대요. 또 요즘 이 최첨단 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죠. 이 나노 입자를 통해서 손상된 망막을 이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들이죠.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눈먼 것은요, 그런 획기적인 의료 발전에 의해서도 어떤 도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갔지만 그 영적인 눈이 막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고치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부르짖고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회자가 되는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이라는 말인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100개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에 대한 이 기독교인에 대한 대답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뭘 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그 총체적인 그 문제들 앞에, 그 많은 질문들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도전이 일어나는 그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